6.25 때 일사후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19명이 나룻배를 타고 북한에서 월남을 하는 중이었는데, 깊은 밤중에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그 배 안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는 인민군들이 잠복하고 있는 지역인데, 긴장을 하고 숨을 죽이면서 내려오는 중에 이 어린아이가 자꾸 칭얼거리면서 우는 겁니다. 엄마가 다급한 나머지 아이의 입을 막았는데 더 우는 거예요. 이 배는 인민군에게 발각되면 결국 다 죽게 될 아주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안고 있던 아이를 물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배는 구사일생으로 남한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17명은 남한에 도착하자 자유를 찾았다고 너무 기뻐하고 있었지만, 이 아이의 엄마는 죽은 자식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더랍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물에 집어넣어서 죽여야만 했던 이 엄마는 몸부림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나이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그가 아버지를 찾고 있는 그 시간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하나님도 울으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 빌립 가정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었는데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허리띠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자기의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묶어가지고 저 이방인에게 넘긴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성령께서 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바울을 붙잡고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저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죽을 것까지도 나는 각오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께 붙잡힌 사람, 성령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의 모습을
그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 사람들은 붙잡혀 사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향락에, 어떤 이는 쾌락에, 어떤 이는 도박에, 어떤 이들은 그저 물질에, 명예에 이 붙잡혀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붙잡히지 아니하면 이 삶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께 붙잡힌 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잡히고 성령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힐 때 여러분, 저 하늘에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우리의 사는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께 붙잡힌, 성령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환란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사명의 길이기에 그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환란이 기다리고 핍박이 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바울이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잡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가슴 저리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까? 여기 상한다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마음을 산산이 깨트린다, 마음을 부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어찌 울어서 나를 가지 말라고, 이런 말이 내 마음은 산산이 깨지는 것 같고 부서지는 것 같다는 그 양떼를 두고 떠나야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고백입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그 심정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왜?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사명에 붙잡힌 사람, 예수께 붙잡힌 사람, 성령께 붙잡힌 그런 사람이에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이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그 전쟁 중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는,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여러 분이 있는데 한 분이 그 방송에 간증도 해서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들이 전쟁 중에 의식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빵 몇 개를 산대요. 그들을 빨리 폴란드나 빨리 떠나라고 해도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가다가 다시 한 번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있겠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야. 피난도 못 시키고 먹을 것도 주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이것보다 먼저 우린 성경 말씀을 주세요. 성경을 달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빨리 밤마다 양떼들이 막 꿈을 꾸듯이 어른노릇한데 그러면서 두고 온 양떼 곁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기도 요청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대고 요즘은 전쟁의 위험에서 피해서 더 머물러 있겠다고 할 텐데 오히려 빨리 돌아가려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줄 것을 이것저것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명이구나. 이게 사명이다. 우리가 말로 뭐 사명 따라 산다고 하지만 사명이 이게 아닌가. 이런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성경 보내기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권을 보내는데 10,000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또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전에 우리가 아프리카 가나에 10,000권의 성경책을 보냈어요. 그 성경책을 받고 그 가나의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거기에 총무가 와가지고 그 영상으로 인사말을 고맙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걸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돈이 있고 쓸 것이 남아서 누굴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쓸 것을 조금 전략하고 아끼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냥 돈을 주고가 아니라 내가 쓸 용돈을 조금만 아껴서 이 성경 한 권을 10,000원 주고 보내면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 이런 가치관과 마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커서 여러분 이웃을 알고 또 여러분 나눔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자가 있으면 그 가는 자를 위해서 보내는 자가 있어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보내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인정에 끌리지 않고 오직 사명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 정도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도 각오를 했다. 오늘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붙잡을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울려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하는 그때 내 마음이 막 산산이 찢어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을 이 말씀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인정에 끌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에.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위험한 함정이 어딘 줄 알아요? 바로 인정에 끌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게 신앙이 무너지는 아주 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은 이런 인정, 사정,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으면 뒤돌아보게 되고 인생이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도 내 형편을, 내 사정을 이해할 거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타협할 때가 있어요. 변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타협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인정, 사정, 애정에 끌려 타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땅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타협하면서 신앙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습니다. 법궤를 메고 저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십시오. 첫 떨어진 새끼 송아지가 엄마를 부르면서 막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떨어진 송아지 새끼가 막 엄마를 부를 때 법궤를 메고 가는 이 소가 뒤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짐승이 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이 새끼들도 막 버리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소를 키웠어요. 시골에서. 외양간에서 어느 정도 크면 이 새끼 송아지를 시장에 아버지가 갖다 팔어. 일주일 내내 잠을 안 자고 엄마가 우는 거야. 새끼를 찾으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애는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그 새끼를 위해서 짐승이 얼마나 이 어미가 보호하는,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젖떨어진 송아지가 엄마를 부르고 울고 있는데 법궤를 맨 이 암소는 뒤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또한 가는 길에 그때가 보리 때예요. 보리가 좌우에서 배고픈 그에게 푸른 불이 유혹을 하고 있었지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길로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벳세메스 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이 법궤가 블레셋에 머물 때 재앙이 옵니다. 재난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선인가를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젖떨어진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 암소를 택해서 법궤를 메고 가게, 끌고 가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저 벳세메스까지 간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간 것은 바로 이 길을 간 거예요. 이 벳세메스 소와 같은 길을. 이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사명의 길입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이 그 대구에서 인사말을 하는 동안에 소주병이 날아왔어요. 테러죠, 무서운. 근데 소주병이 날아오기 전에 이 경호원이
딱 그 무엇인가 이 투척하려는 동작을 보고 날아오기도 전에 손을 들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몸으로 가서 막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경호원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무술, 야, 태권도가 뭐가 몇 단인가, 이걸 먼저 물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무술로만 한다는 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경호대학의 교수가 쓴 글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무술이 몇 단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신적 소명의식이랍니다. 경호는 지금 경호하고 있는 그 대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호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경호하고 있는 그 대상을 지키기 위해 유사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몸을 던져서 거기가 위험과 죽음을 내가 대신 죽는 연습이 경호랍니다. 그래서 경호원은 경호 대상을 지키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위험 물체가 날아올 때 자기 몸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날아오는 위험 물체를 향해 그 방향을 향해 자기 몸을 던지는 거래요. 죽으려고 던진다는 거야. 여러분, 소방관이 불이 났을 때 불을 보면 도망갑니까?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소방관의 사명이기 때문에. 군인이 전쟁을 할 때 피하는가?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서 싸우는 겁니다. 코로나 때 정치에서 뭐 어떤 방역 떠들고 하지만 다 그것들 결과가 보여. 진짜 여러분, 애국자들은 의사, 간호사들 봐요. 우리는 코로나에 전염될까봐 막 피하지만은 그들은 코로나 속에 뛰어 들어가서 환자와 사투하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를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의식이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바울에게서 이걸 보는 거예요. 환난이 앞에 있고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붙잡는 성도들을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내 마음을 찢어지듯 아프게 만드냐.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내 사명이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그거로 간다고 눈물을 머금고 저 인정을 끊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혼자 눈시울을 많이 적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요, 성령께서 사로잡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의 걸어간 행적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은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인정사정 애정에 매여서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 노술 너희들은 기억해가는 거예요. 이 생각해보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죽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 노새철을 기억하라. 왜 돌아봤어요? 저 소돔소에 두고 온 사위들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금은 보석을 가져나온 게 왜 없었겠어요? 그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너희는 노새철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붙잡힌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잡혀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에 붙잡혀서? 바울은 성령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이 사도행전을 지금 주일날 48번째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면서 한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성령께 붙잡힌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께 역사를 더 사모합니다. 그 기도해요. 오늘 성령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오늘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요. 뭔가 의지하고 뭔가 좀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께 붙잡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 부활의 승리 그리고 비상하며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